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입니다. 참 교회가 딜레마죠. 공간이 작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웃음소리 나는 게 너무 듣기 좋은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예배에 집중하는 게 어렵다라는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었어요. 우리 매번 공동 재직했다도 부르짖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더 넓고 다양한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모임들, 예배들 그렇게 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안에 애들이 순간에 발작 증세와 같이 큰 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시고 막 째려보시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래 나와주니 고맙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빌드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으로 나눈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흔히 빌드업이라고 이야기하면 최근에 축구에서부터 이제 파생되어져 온 그런 단어가 되어졌죠. 골키퍼에서부터 공격수에게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공을 전개해 나가면서 골을 득점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빌드업, 세워져 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빗대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빌드업 시키고 계시는가라는 걸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또 지난 모든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식물을 여러분 키워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식물을 진짜 잘 못 키웁니다. 막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는 저희는 이제 50명이 넘다 보니까 반장, 부반장 이외에도 여러 부장들이 많아요. 친교 부장, 무슨 미화 부장 해가지고 많은데 저한테 되도 않는 미화 부장이 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5학년 때. 그때 미화 부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식물을 잘 살리는 거예요. 창가에 있던 식물이 화분들이 있었는데 이걸 잘 살리는 것이 저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도서관이 많지도 않고 인터넷이 발달도 되지 않으니까 이 식물의 이름은 뭔지도 모르고 이 식물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무작정 이 식물에 있어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잘 몰라서 일주일간 물을 안 줬더니 식물이 다 죽었습니다.
선생님한테 엄청 꾸지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새로운 식물들도 다시 심어서 다시 한번 잘 키워봐라 라고 했는데, 그땐 거꾸로 물을 매일같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그냥 잘해봐 했다가 두 번째는 저를 혼내셨어요. 공개적인 데서. 왜 미화부장인데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니? 라고 했는데, 사실 좀 억울했잖아요. 잘 모르는데. 다행인 게 같이 한 반에 학급 친구들이 저를 응원해 주더라고요. 선생님, 바울이 잘 키우려고 했는데 매일같이 물을 줬어요. 바울이가 진짜 잘 키우려고 했어요. 애들이 막 그런 이야기해서 제가 애들을 통해서 위로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지금도 식물을 잘 못 키웁니다. 맨 처음에는 정보가 없어서 못 키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재능이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농부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냥 나라의 기온과 상관없이 저의 가뭄은 매일 가뭄이고 흉년이에요.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모든 식물마다 이런 이유는 그 식물의 성장의 속도가 다르고, 선인장에게 있어서 야, 내가 널 사랑해, 매일같이 물 줄게 하는 건 사실상 선인장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필요한 식물들에게 물을 안 주고 너는 내가 선인장처럼 사랑할 거야, 이건 또한 이 아이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모든 식물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고 성장 속도가 그들에게 다 다릅니다. 더디게 성장하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빠르게 성장하는 식물이 있죠. 저는 우리 신앙의 성장도 이런 식물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빠른 성장을 순식간에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이 사람이 성장을 하기는 할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믿음이 더딘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씨에서 뿌리를 내리며 각자의 애씀이 그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씨앗이라면 반드시 성장시키시고 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그 시절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유실나무 같은 경우에는 유실목들은 매년 되면 그냥 때가 되면 과일이 열리기도 하고 저마다 열매가 열리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생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혹시나 나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과정을 잘 이겨내도록 함께 도와주며 빌드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라는 인물을 계속적으로 출애굽기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위대했던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마음의 갈피를 잘 잡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게 놓고 볼 땐 사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여러 가지 특정된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은 참 믿음이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되지만 그 처음부터 바라봤을 때 그 사람들은 다 연약했던 시기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성장되어지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에서 만나서 약속을 주시고 아버지의 뒤를 더 이상 너는 이을 필요가 없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 상속을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착했던 가나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꽃길만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니 아브라함을 그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정착해야 되는지도 몰라 제대로 정착하지도 못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날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대학을 나오고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야, 나는 이곳에 있어서 좋은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야, 너는 저 기업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기업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말씀하시니 제가 그 기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회사에서 여러 영향력을 바라며 회사를 점점 성장시키고 회사가 나날이 잘 나가고 그 회사가 대기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본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회사를 갔는데 회사에서 자천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이 자천되고 저리 자천돼요. 그 다음에 결국엔 어떻게 돼요? 그가 퇴사하였더라.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어디 세겜에서도 머물지도 못해요. 도착했는데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곳에 도착하지 못하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근데 그 땅이 어디냐면요. 되게 애매합니다. 한쪽은 베델이고 한쪽은 아이예요. 그냥 어느 쪽에도 있지 않는 그냥 빈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 땅 주겠다고 했으면 여기서 잘 뿌리 내리고 정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언약의 아이를 낳을 거다. 그러면 그래,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고 뭔가 좋은 일만 계속 생길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이 이루어진 시간이 25년이 걸렸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어떠냐면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물이 터졌어요. 와, 이제 여기서 정착하고 잘 살면 되겠구나.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군대에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걸 뺐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본인이 뺏진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뺐습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이들과 싸울까? 할 때 이삭은 그래, 우리가 이사 가자 했습니다. 이사 가서 또 땅을 막 팠더니 또 땅에서 우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또 그 땅을 뺐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빼앗기게 되죠. 야곱은 어때요? 장자권 하나를 평생 갖고 싶어가지고 70 넘게까지 그 장자권 하나 받고 싶어서 그거에만 매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었어요. 근데 그 결과 형을 피해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 장자권을 얻은 대가로 그의 인생 남은 절반을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과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다가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했어요. 애굽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며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흔히 말한 감옥 생활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고대 근동에는 도대체 감옥이 어땠을까라는 걸 우리 교회는 굉장히 체험하기 쉬운 곳이 있는데요. 저기 나가시다 보면 여기 우물이 하나 있거든요. 아시나요? 문 열면 우물이 하나 있어요. 우물이 아니죠. 그냥 정수 물이 보이는 데인데 그냥 그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안에서 한 3년이 뭐야. 한 3일만 있어 보세요. 요셉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제가 한번 주중에 잠깐 불 끄고 한 1시간 있어 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자꾸 거미줄이 막 걸리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주님 안 되겠습니다. 제 믿음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나왔거든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저런 쾌쾌한 냄새, 쾌쾌한 환경, 내 주변으로 뭐가 기어댕기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요셉이 그런 상황을 겪었어요. 미래도 없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죠. 물론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은 여러분 애굽에서 화려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그는 아마 정치력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일생을 성실하게만 살았습니다.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그게 요셉의 통치력이었어요. 또한 자신의 마지막도 하나의 소원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이제 그동안
했던 일이 있으니까 그 누구보다도 성대하게 화려하게 장례를 치를 수도 있고 동상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애굽의 마지막 유언은 내 조상들과 함께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주시죠. 요셉은 거기서 여기서 총리직 다 물려주고 내가 거기 가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애굽에 있게 하셨어요.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딱 하나의 소원. 하나님, 나 성전 짓고 싶어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주지 않으세요. 뭐 이런 하나님이 있는가라고 싶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무언가 좋은 일만, 앞으로 꽃길만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 그거는 부자 되는 것, 건강한 것, 남들 앞에서 내가 떵떵거릴 수 있는 것들, 혹은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좋은 일들을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걸 나쁜 일이라고 규정을 짓죠. 그런 시선, 이 세상의 복으로 바라보면요, 이 성경의 내용, 약속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 내용들입니다. 이런데 내가 약속을 받아야 되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나?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원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들은 처음에 내 삶 가운데 이해되기 어려운 그 순간들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이 자꾸만 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이게 진짜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좀 이 세상 바라보며 하나님 끊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내 마음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도리어 끊고 하늘에 내 시선을 고정하며 달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했던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은 불공평해,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모든 탄식과 쏟아내며 이런 모든 안타까움들, 모든 이런 것들마저도 그들은 결국엔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인정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못해 나오는 한탄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선하게 이끄셨네요 라고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물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그 과정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써 놓아주셨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의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나약한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자신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애썼어요. 나 나름대로 왕자 신분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정치력으로 이 나라를 다시금 요셉의 그때처럼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실패했죠. 미디안으로 도망친 다음에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이고 뭐고 다 내팽겨치고 그냥 이렇게 삶 마무리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할례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너는 이제 그냥 미디안 사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만드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과 같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또 격려해 주세요. 그래도 모세는 계속 하나님한테 짜증을 부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힘든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저한테 짜증만 내고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래, 그럼 바로에게 가서 얘기해. 아니 하나님, 이 사람들도 안 듣는데 바로가 제 말을 듣겠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저 바로에게 갈게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퍽이나 잘 보내주겠습니까? 에? 너 가가지고 지금 지푸라기도 못 받고 이 고생하고 있는데 더 큰일 일어날까봐 사람들이 아마 말릴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계속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메신저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라면, 계속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불평만 하고 있으면, 아니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계속 모세에게만 집중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성경을 통해서 고스란히 다 볼 수 있어요. 모세의 마지막이 어떻게 변하게 되나요? 모세의 모습이.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짜증과 불만과 불평과 늘 냈던 이 모세가 이 지면에 온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별명이 보아너게였습니다. 보아너게. 우르의 아들이에요. 천둥의 아들. 건들면 어떻게 돼요? 확 버럭 화를 내요. 근데 그 소리가 어느 정도예요? 천둥 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요한 또 화났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쟤는 좀 성격을 고쳐야 돼. 막 뻑하며 화내고 하니까 하도 그러니까 별명이 쟤는 보아너게야. 우레의 아들 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그런 요한이 말년에 뭐라고 불리냐면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물론 여기 모세가 이렇게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단순히 착하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 쭉 읽다 보면요, 끊임없는 불평을 들으면서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세의 모습을 보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온유함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막 불만이 있을 때 모세는 거기서 자기의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무서운 판결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일단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용서해 주는 게 좋을까요? 돌로 쳐 죽여라. 그럼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가족들이 막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왜 우리 아빠를 돌로 쳐 죽이냐느니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전혀 온유한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모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늘 경청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렸던 사람인 겁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하나님 말 참 안 듣는 모세를 하나님 말 참 잘 듣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십니다. 이후로는요, 말 참 안 듣는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하여 변화시키는 내용이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되어가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세가 이스라엘과 끝까지 그 광야의 여정을 함께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 사는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우리의 성숙을 돕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내용들, 성경의 내용들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와 어떻게 성숙해져 가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너 하나님만 바라봐. 너 하나님만 믿어. 그러면 하나님 저 성숙해져요? 성숙해져. 끝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뭘 잘해야 되나요? 무언가를 나눠줘야 돼요? 아니야. 넌 나만 봐. 나만 보고 나만 찾아. 그러면 나 성숙해져요? 성숙해져. 이게 답이었던 거예요. 성도가 이렇게 성숙해져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의문과 사역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소모적으로 하는 것들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계속 의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매주,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실제 내가 어제 말씀도 안 읽고 오늘 안 읽고 내일 안 읽어도 크게 내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훗날 돌이켜보면 내 안에 참을 수 없는 외로움, 참을 수 없는 우울함, 참을 수 없는 게으름,
귀찮은들이 나를 잠식하고 있는 걸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유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번만 한 번만 참아라. 내가 이번만 너 참으면 내가 너 부자 만들어줄게. 너 한 번만 이렇게 나한테 헌신해. 그럼 내가 너한테 이런 걸 줄게라고 하나님은 우리랑 그렇게 거래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네 옆에 있을 거야. 한번 해봐. 괜찮아. 내가 네 편인데 뭐가 그렇게 두렵니? 같이 가자. 함께 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며 언약으로 다시금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한 걸음씩 하나님을 향해 걷게 하시고 그 걸음걸음 과정에서는요 깨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러나 또 다시금 그 상처가 낫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가세요. 한국 교회에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흔히 말해 교회 건물만 생기면 새신자들이 몰려왔던 시기가 있었죠. 그들은 교회의 강직함과 온유함과 자유함, 이런 매력에 빠져서 자신도 신자가 되면 그들처럼 한 번에 이 퀀텀 점프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을 거라라는 기대감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난 것은,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많이 떠난 것은 물론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가 크지만 사람들의 기본적 마음 안엔 성숙함의 단계를 거쳐가는 것이 힘들고 귀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로또를 할까요? 성실하게 돈 벌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왜 로또를 하고 왜 주식을 하고 왜 코인을 하고 왜 하죠? 내가 이걸 벌어서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내 안에 숨겨져 있는 편하게 돈 벌고 싶은 마음, 한 번에 빵 뻥튀기 되고 싶었던 그 마음, 부동산의 혈안이 된 것들이 다 그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학원에 보내기도 하죠. 쪽집게 선생님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정작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왜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제가 제 딸에게부터 거의 매주에 듣는 질문이에요. 아빠, 학교 가기 싫어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대답을 여러분은 뭘 해주시겠어요? 이게 어디서 말대답을, 빨리 시끄러, 밥 먹고 빨리 학교 나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좋은 성적 받아서 너 사람 대접 받아야 돼. 너 공부 못하잖아? 나중에 야 저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가요? 응?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학교 다니실 때에 저도 그렇고요. 저도 지금 수능 점수 제가 몇 점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도 잘 안 나요. 사람들은 공부했을 때 내가 몇 점 받았다라는 것을 사실상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중간고사 몇 점 받았지? 기말고사 몇 점 받았지? 다만 그 점수를 얻기 위해 내가 했던 노력들은 기억이 나요. 그 애씀이 기억이 나요. 그게 자산이에요. 그게. 공부를 시키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성숙의 과정을 인생에서 경험을 할 겁니다. 아이들은. 그런데 지금 그 노력들의 파편들이 모여져 나중에 네가 인생에서 수많은 성숙의 과정을 이곳에서 네가 먼저 겪고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기억되어지는 건 내가 노력하고 도전했던 거니까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 시험지를 내밀고 계십니다. 시험지 딱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몰라, 그냥 찍어, 몰라, 안 할래. 어떤 사람은 신앙의 시험지를 받는데 하나님이 30년 동안 계속 구구단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구구단부터 해. 싫어요. 구구단 꼭 해야지 인생살이 먹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응? 그래도 구구단까지는 해야 되나? 구구단 통과한 사람들은 좀 다른 걸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사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시험지를 주십니다. 문제는 성도는 그 시험지를 풀며 노력하고 애쓰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 환난, 역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지를 주셨구나.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지? 짜증나. 나 몰라. 세상 방법대로 할래.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예전에는 자꾸만 내 머릿속에 내 방법이 먼저 생각이 됐다면 점점 하나님께 물어보는 빈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을 푸는 과정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이 하루아침에 믿음이 폭풍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여졌던 사람들은 그 말년에 부작용들이 많이 나와요. 기드온 같은 사람이 그렇고요. 모세는 80년을 기다린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었고요. 그 시험 과정에서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들 말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바로도 말도 안 듣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모세도 힘들어했고요. 엘리야도 힘들어했고요. 사도 바울도 힘들어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인생에서 당연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의 또한 공통적인 특징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결국에는 믿고 묵묵히 나아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화려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대하는 모습들, 내가 오늘 애쓰려고 했던 그 노력의 모습들, 괜찮아요. 성경 한 구절 오늘 외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한 구절을 오늘 외우고 이걸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애씀들,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등한시됐더니 나중에 보니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됐지? 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썼더니 와, 내가 이렇게 됐네? 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식물이 점점 성장해 가듯이 우리의 신앙 또한 그렇게 점점 성장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크리스찬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크리스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정직한 사람들, 술 먹지 않는 사람들, 담배 피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직하고 이거 다 떠나서 크리스찬들 하면 그냥 술 먹지 않는 사람, 담배 피지 않는 사람. 세상은 그렇게 정의 내렸어요. 근데 물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유하라고 합니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자유하세요. 그런데 그 자유의 결과가 긍정적인 영향이 남기면 참 좋겠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술 먹어도 된대, 담배 펴도 된대가 신앙생활을 더 성장시켰습니까, 여러분? 더 그분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던가요? 놀랍게도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고 있어요. 난 자유한데? 근데 내 신앙은 성장되나? 이상하게 아닌 거예요. 그럼 뭔가 잘못된 것 같죠. 자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상에 있는 재물, 우상에게 절한 재물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어도 괜찮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냥 감사하게 먹어. 술 먹을 때 친구들 많아도 기도하고 먹어. 그럼 되는 거야. 기도를 못 하겠잖아요. 에? 근데 기도하는 게 좀 민망하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거. 기도하기도 그렇고 막 웃으면서 넘어가잖아요. 응? 그러면서 이제 나갈 때 뭐 술 먹는 게 죄인가요? 죄 아니에요. 기도하고 드세요. 기도하고.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가 성도가 맺는 열매는 절대 아닙니다. 바울도 얘기해요. 나는 그거 먹을 수 있어. 근데 내가 먹었을 때 시험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난 그 뒤로 그거 안 먹을 거야. 고기 안 먹어도 돼.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건데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 있어요? 인내, 오래 참음, 절제예요. 난 이걸 할 수 있어. 여러분 저도 술 먹을 수 있어요. 예배 끝나고 오늘 이제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사모님이랑 오늘 사역 고생했습니다 사모님. 뭐 카스 한잔 할까요? 마실 수 있어요.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보통 그런 거 정죄하는 분들은 다 술 먹는 분들이더라고요. 목사가 술 먹는다 이러면 술 먹는 사람들이 꼭 정죄해. 술 안 먹는 사람들은 그냥 놀래기만 하고 끝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계시니 자유예요. 자유로운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술을 먹어라, 술을 먹지 말아라, 담배를 펴라, 담배 피지. 물론 담배를 피라고 해서 그래? 목사님 피라 그랬으니까 오늘부터 한번 펴볼까? 이런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자유가 아니라 절제의 열매, 인내의 열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게 과정이 다 있죠. 하루아침에 어떻게 딱 그렇게 되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저는 술 마시면서도
참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기를 차라리 더 원해요. 선택하라고 한다면. 술 안 마시면서 참 독해 저 사람 진짜 외골수야. 남들이랑 나눌 줄도 모르고 그냥 술만 안 먹어. 이게 아니라 술을 마시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고 더 많이 품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꼭 기억하세요. 술 드시고 싶다면 안 믿는 사람들과 기도하고 드세요. 그럼 너 술 먹을 때 왜 기도해?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믿음의 용기예요. 내가 자유를 핑계로 사실 여러분 신앙을 가볍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예를 가볍게 만들면 안 돼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가 우리 집 강아지를 예쁘게 여기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집 강아지를 발로 차고 다니잖아요. 그건 다른 사람도 같이 차고 다닌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키고 애쓰려고 하는 만큼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권위가 이제 거의 땅에 떨어진 이 시대겠지만 다시금 그 크리스찬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 진짜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진짜가 있다라는 걸. 그래서 지금도 그 진짜들이 나타나길 바라요. 그래서 가끔씩 뉴스를 보다 보면 참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올 때 사람들은 그래 저게 진짜지라는 댓글들이 나와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어떻게 사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명예를 소중히 여기시고 또한 그 안에 믿음으로 잘 성장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우리는 참으로 내 뜻과 내 방법대로만 먼저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 하나님은 뭐든지 다 이해해 주시고 교회는 모든 걸 다 품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관용적 생각들을 벗어나 하나님,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잘 고민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에 힘든 일도 많을 거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긴 하겠지만 필경 성경에서 모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완성했던 것처럼 나의 이 걸음 또한 완성하실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루가 쌓여져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에 가장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